수박 세 조각 먹고 소리가 잘 나와. 다음부터 수박 한 조각 줄여야 되겠다. 목소리 먹고 가요. 347자. 347자. 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으로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6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범죄악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한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나라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지도자로 인해 지도자의 이념과 거짓된 정치 철학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이 약하면 악한 왕을 세우고 백성이 선하면 선한 왕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깨닫는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먼저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탐욕하고 자신만을 위한 죄,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미 내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외면한 이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는 세상과 육신의 소욕으로 쉽게 타협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거듭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구합니다. 이 마라나타 교회에 주신 사명 받들어 부르심을 받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목사님들 함께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의 사명이 그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혜의 영, 청명의 영,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형편에 따라 참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정말 잘 꼽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선지왕을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7절에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10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교도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네 범죄가 항상 내 앞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신의 신들과 산에 가축이 다 그것이며 산의 모든 새를 또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말한 것도 내게 이르기 내가 그의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수소 15절 다 같이 화려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평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기쁘시게 바라시니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해석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자고 온 만물 하나님 건데 너희들이 내게 부지적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는 날에도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6월은 보궐이다. 해마다 6월 25일이 가까이 오면은 그때 총상으로 육체와 마음의 고통까지 느끼는 이 상위분계입니다. 아직도 생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한평생을 슬픔과 고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미만인들이 해야 하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칠 줄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자라서 이미 한 80대가 다 되었어요. 지금 80대 되신 분들은 어릴 때지만 그 전쟁을 조금씩 기억하실 거예요. 그토록 참혹하고 처참했던 이 동족 상잔의 6.25가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있어야 했는지 그 해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우리 한란의 하나님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 근데 하나님 성경에는 우연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필연이에요. 우리가 뭐 재난이 왔다. 필연이라고. 왜 왔는지 그 원인이 우리가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한란의 하나님.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겨가지고 36년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이 역사학자들은 기빌성교가 6.25를 도발하게 된 요인으로 국내적인 것과 국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인 요인은 1950년 5월 30일 총선을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어요. 그때 집권당이 자유당인데 이 자유당이 소수가 됐어요. 무소속 의원이 과반수에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 양상이에요. 자유당이 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결과로 여당인 자유당의 국회 진출이 미미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 예상이 됐다. 김일성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이러한 국내 남조선의 정세를 파악하고 1950년 4월에 시행된 우리나라 토지개혁 6월 25일 전쟁 가는데 4월 달에 토지개혁법을 남한에서 했거든요. 국민들이 반감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주공기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는 일대를 놓치지 않고 남침을 감행하면 틀림없이 남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을 착각하고 6.25를 도발합니다. 또한 국내적인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공군 모택동이가 국부군 장개석을 물리치고 대륙에 공산정권을 세운 때에서 북한의 공산정권은 어떻게 이럴 것이야 남조선을 적화통일해야 되겠다. 중공이 되는 거 보니까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김일성이만 도전을 줬어요. 한상이 적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첫째 요인. 그 다음으로는 1949년 6월에 단행한 주한 미국군의 철수였습니다. 6.25 당시에는 전투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고문단 500명만 남았어요. 세 번째는 당시 미국이 설정한 태평양 방위권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거시켰어요. 이러니까 북한이 망침을 하면 중국처럼 공산화가 남조선은 무기도 없고 뭐 집권 세력도 희미하고 모든 것이 미국은 물러갔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감가 있어요.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전국 기자클럽에서 대만과 한국은 미국이 방어권에서 제외시키고 이것이 도화선이 됐어요. 또한 남노당 박은영 북한에는 공산 노동당이 남한에는 남한 노동당이 있어요. 박근혜가 위원장이에요. 박근혜가 뭐라 그러냐면 남침만 하면 남조선의 공산당원이 78%니까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면 그에는 넉넉히 일주일이면 점령이 가능하다. 남조선. 그리고 8.15 광복절 기념식을 부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거예요. 김일성. 그래서 김일성이 막 이거 저거 다 따지니까 이거 100% 이거 뭐하는 정복할 수 있게 됐다. 이상과 같은 요인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적화 야욕의 망상을 부채질하게 되고 남침하는 전로의 길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유교의 원인은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까지 판단하는데 실제로 유교에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설교 준비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억울한 유교 사변을 동란을 맞이해야 되냐.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성서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 편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복을 받고 못 섬길 때는 또 주변 국가 등의 몽둥이를 들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했을 때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갖다 줬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동일해. 하나님 잘 섬길 때 반드시 복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잘 섬기면. 못 섬기면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아멘. 신약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갈대아 사람 몽둥이,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애굽 막대기를 사용해서 징계하셨듯이 우리 민족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블레셋이 큰 군대가 아니에요. 거기 40년 동안 종사자기.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이스라엘은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민족의 최대적인 유교를 당하기까지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범한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의 죄악성을 들춰보면 수없이 많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할 수 있어요. 첫째,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온 온 많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죄악이에요. 중국의 주문보 선교사를 세남대에서 목졸라 죽이고 토마스 목사를 대동강에 불태워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무수히 죽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인데 그 많은 목숨을 살해하고 벌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나 의인을 받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해파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이 유리방하는 고난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예수님
처형시키고 그 유대 민족들은 2000년 동안 유리 걸식했어요. 가는 나라마다 얼마나 천대받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뭐 유럽 전체에 간 데마다 유대인이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냈어요. 프랑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데살로니카, 한가리 1100만 명이 그냥 수용소 잡혀갔어요. 그 중에 가스실 학살당한 자는 600만 명. 대구 시민이 220만 명이에요. 대구 시민 3배를 가스로 학살시켰고, 이 6.25를 하나님이 징계와 연관시켜 보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가 민족합에 통감하지 않는 큰 사건이 있어요. 1938년 9월 11일 제27회 조선 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물론 일본의 압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우상숭배가 아니므로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고 애국적인 국가의식에 불과하다는 총회의 결과가 땅땅땅 때려져요. 유명한 그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 반대 형사가 바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총회하기 전에 그걸 결의해나고 전부 일어서가지고 그 일본의 그 뭐니? 신사에 총회자에 들고 가서 거기가 신사 참배하고 와서 총회를 했단 말이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루하세요. 뿐만 아니라 6.25의 처참한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 장로교에서 일제시대 신사 참배했다 안 했다 이거 때문에 고려파 기상직 교단이 분열되면서 교회 중직자들이 감동을 잡아서 온 교회마다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자처하고 됐어요. 이 뭐 일제시대 끝나고 나라가 뭐 형편으로 좌우로 갈리고 뭐 사정으로 갈리고 이런 가운데 교회라도 단결돼야 돼. 교회까지 지금 분열이 막 됐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해방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전쟁에 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에코론 대학의 킹크스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역사 이래로 큰 문명이 21분이나 멸망했는데 뭐 로마 제국, 뭐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 21년이나 했는데 원인을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해줄 때 그 민족이 갑자기 멸망당했다. 그 대단한 민족들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과 6.25 전쟁으로 전국토가 창고하게 파멸됐습니다. 1592년부터 7년 동안 일본의 침략으로 서울 수궁 밖에 내다버린 시체가 산같이 쌓여가지고 처리하는데 1년이 들었다.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인도에 하도 많이 죽으니까 시체를 버릴 데가 없어 전부 집값 안 해놔고 그것도 온 동네가 전부 시체 때문에 그 40도 쓸 때잖아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이랬다는 수궁은 엄청나죠. 그 시체 정리에 1년이 됐다는 전쟁은. 전쟁이 조정은 전쟁이 나고 1년 만에 국고가 바닥이 나서 매간매직을 하는데 쌀 100석만 주면 정상품 벼슬 오늘날 차관급을 무식하는 거 그냥 벼슬 줬던 거예요.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120석 내면 가선당은 당사는 요새 사무당급이에요. 그걸 주겠다 그래도 양식이 아무 식도 없으니까 벼슬 준다고도 할 사람이 없어요. 소위 구원병으로 명나라 군사들도 닥치는 대로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고 기록에 보면 명나라 군사들이 술에 취해서 토해놓은 음식을 조선인들이 막 당겨서 주워먹거든. 그때 뭐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자들은 수없이 유린을 당했어요. 참으로 수치르고 통분한 우리 민족사회. 이 6.25 전쟁은 임진왜란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외군의 침략이에요. 그러나 6.25는 같은 피죽지에서 동족 상징입니다. 전쟁만큼 참호가 선 이 세상에 없어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이 6.25 같은 전쟁은 이 지구상에 두 번 다시 없어요. 6.25는 한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동족의 비극이며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양대 세력의 세계적인 싸움이 됐어요. 유엔 측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전쟁 비용이 150불인데 요새 21조 불인데 단위가 뭐 조단이니까 크기 안 올렸는데 20조
그 당시는 굉장히 1차 제된 전투기가 21조인데 대한민국이 21조를 다 소비했어요. 굉장한 전쟁이. 우리 한국을 포함한 유엔 측 총 사상자가 33명, 공산 측은 180만. 중국 인내전이었죠. 만 3년간의 혈전에서 전국도는 잿더미를 배렸고 10만여의 전쟁고와 20여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적으로 경제가 파산이 되고 사회적으로 암흑기를 초래했습니다. 역사에 최대한으로 도입된 온갖 외국 풍조는 전쟁이라는 16개국이 왔으니까 그들이 문화도 얘기 막 풀어졌거든요. 악조건 속에 잘못 소화돼 극심한 윤리적 추락도 타락도 나왔어요. 파손된 교회가 300여 목회자가 232명이 납북됐어요. 이 6.25 전쟁은 이민족 최대 비극이고 결의의 수치예요. 6.25 전쟁이 왜 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대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긍휼하신 하나님. 오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다행한 것은 진로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김일성의 일방적인 부검남투로 졸지에 당한 우리 정부는 부산까지 쫓겨갑니다. 국가의 존폐가 경각에 달려있지만 속수무책인 사람, 뭐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 피난온 목사 장로와 부산의 중직자들에게 부부 기도를 요청합니다. 대신도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3일 날이로 음식 3일 날 됐는데 응답이 없어서 또 3일 또 연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는 처음이니 신속히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서 결의하여 16개국 연합군의 전투병력과 병참 의료 지원에 67국이 참여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유엔 총가입국이 94개국입니다. 16개국 67개국 참여해서 83개국인가? 73개국 72%가 전 세계 나라 72% 우리나라 전쟁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 전 세계가 연합한 전쟁은 6.25가 처음이에요. 이 지구촌에 전 세계가 연합한 전쟁 6.25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단 하나 지금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 싸우고 이게 몇 나라밖에 동참 안 하잖아요. 협조가. 우리 대한민국 전쟁은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동원해야 해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긍휼은 대단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기적 끝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냐? 유엔군을 파병하려면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이에요.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자유중국이 장례석이라 그 안전보장 이사회. 한 나라도 반대만 참전 못해요. 소련이 당연히 북한을 사주했으니까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련 대표가 유엔에 북한을 지원하려고 막 차를 먹고 열심히 오는데 자동차보다 고장이 나가지고 회장이 왔을 때는 회의가 다 끝나고 있어. 결정 끝나고 있어. 바로 보면 막 즉각 해결해서 하나님. 그 우리나라 오신 그 유명한 원수가 누구지 그 사람? 메가드 바로 즉각 총사를 명령해. 그 자리에서 결정, 그 자리에서 명령해버려. 바로 그냥 동경으로 바로 보내시. 소련 대표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이 어딘지 몰라요. 에티오피아를 바꾸니까 에티오피아. 대한민국이 어디는 나라고 몰라. 유엔이 결정하다 제일 먼저 전투병력을 지원하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일반 부대 온 게 아니고 하이레 셀라스 황제 경모대를 보냈어요. 경모대 특수부대를 미워 대한민국이 보냈어요. 전쟁 어디 붙어 있는 나라도 몰라서. 난 이 정보가 없는 사이. 그것도 참 신기한 게 그 하이레 셀라스 황제는 에티오피아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시위대. 시바용이 무슨 시바용이야. 시바용 정사는 아닌데 솔로몬하고 맺어가지고 그 아들이 시바벨이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무슨인데 이 황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프리카는
유럽이 막 그냥 짓밟고 나요. 영국대로 프랑스 막 땅따먹게 하니까 거 가서 특산물 막 가오니까 가만 보니까 독일이 오고 다 갔는데 이탈리아는 하나도 점령을 안 했거든. 이탈리아도 딴 나라 다 점령하는데 우리 각하는 뭐 하느냐고 국회의원들이 질책하는 그럼 어디 갔거든. 이티오피아만 지금 아무도 점령 안 해도 무주공사해. 야 그럼 이티오피아를 우리가 점령하자. 그 이탈리아에서 그쪽 못하면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을 왔는 거예요. 왔는데 뭐 하이드 세나한테 급해가지고 온 세계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무 데도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줘요. 전투를 붙어가지고 싸우기 싸는데 점령을 결국 당했어요. 당했는데 속국은 안 됐어요. 결국 이탈리아가 공급물자나 전투를 공급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 철수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 뒤에 이런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나니까 하이드세는 무슨 생각이냐. 자기네 나라 공격이 절서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 아, 이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 유엔에서 가게를 했냐. 우리가 지원한다. 특수부대를 보내야 돼요. 특수부대가 그 사람들이 대단해요. 한국전에서 225전을 했는데 225전 전승을 했어요. 전승을 했다니까. 이 수진장은 25전 25승 했잖아요. 이 사람은 225전 전승을 하잖아. 대단한 부대, 대단한 부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막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놀랍도록 베풀었어요. 이 사면초가 된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사는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구의 속회를 신속하게 내주시죠. 어떤 경우에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어떤 신비, 우리 목사님 신비하면 신비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어떻게 가지고 내 잘못한 거 자꾸 찾아내면은 신속히 역사하시다. 아멘. 주왕모 이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정복은 대단합니다. 전국 특수부대원은 금방 끝이라 전쟁이고 다 끝나요. 염려할 필요 없어. 신비주의 찾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만 못해. 이거만. 하나님 앞에 강이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 천조나 이대인은 똑같아. 하나님 주시면 천조도 금방 줄 수 있고 뭐 이런 똑같아. 우리 인간 생각에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겠나. 아니 하나님은 다 다시 온 우주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데 왜 못하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촉구했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내린다는 요나의 설교를 들은 왕과 백성들은 제각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조복을 입고 회개한 것과 백성들이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킨 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 말씀하신 제안을 거두어 받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식하고 울고 부르시니까 금방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은 더 엎드리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사랑이시잖아요.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우리 약속,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그대로 가야지. 아멘.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신비한 거 보고 가지고 이 계약서 그대로 가서 내리면 하나님 꼼짝 못해. 내 하나님 꿈꿨습니다. 이거 하나님 미친놈 말이야.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있다고 소리. 근데 하나님 계약서 들고 하나님 꼼짝 못해. 하나님이 약속 안 했습니까? 60분 꼼짝 못해. 계약서를 가져요. 계약서를. 그래서 말씀이 주시나세요.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성한테 기도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적합통을 다 됐어요. 신앙의 경우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난이 와도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난 뒤에 예기된 축복, 고난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진급시키려고 이런 훈련을 다 고난을 생각하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을 받아야 진급할 거 아닙니까? 이등병에서 1등병 되는 시절에 군에가 있어도 훈련을 받아야 진급을 하지. 우리는 그걸 갖다 훈련이 생각했는데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 되는 거라도 눈물을 찔찔 흘리고 하나님 그 기가 막히거든요.
저기 내 아들이가 딸이고 저런 미치는 말이야. 저놈이 막 이 새끼들이 교회 다니는데 막 이 새끼들이 하거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온 천지가 내 건데 내게 니끼 내 건데 저놈들이 바보처럼 울고 앉았다는 게 정보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을 지금 뒤에 예비된 축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왔을 때 감사 안 하면 그건 마귀가 집중적으로 더 짓밟아버려요. 고난에 감사하면은 능력이 와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 하나님 저희가 환경을 변하시고 환경 안 변해요.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걸 다스릴 능력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하버드대 나온 사람인데 부하로 되면 다스릴 수 있겠어요? 안 돼. 지식으로만 딸리잖아요. 내가 국졸이지만 정규식 국졸이잖아요. 국졸이지만 하버드대 나온 사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버드 100개 나와도 못 이겨. 하나님의 지혜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축복하신 것을 그려보시라는 것이. 본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밑에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욥기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들이시오. 그때 좀 아파요. 싸매시면 상하게 하시다가 자식을 키워보면 꼭 하나님 저렇게 막연한 하나님인데 그 자식 위에 기도하다가 참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인데 나보고 믿음 없는 것들 많이 우시겠구나. 그걸 그런 마음으로 딱 진다. 그렇게 이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식을 왜 저런 것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아도 안 그러면 몰라. 하나님이 성도에 베푸시는 긍휼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며 발전적이에요. 용서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으로 성장시켜주고 파괴된 것보다 더 훌륭하게 건설해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15를 오늘의 시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아프게 했어요. 아프게 하지만 싸매어 주셨어요. 망하게 된 것을 흥하게 하셨어요. 전쟁의 상처로 피해가 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눈부시게 발전시켰어요. 이 당시 공산군은 아시아를 공산화 전략을 세워서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다 성공시킵니다. 공산화 다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들어갔다가 좀 절거를 잡으러 가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한국도 이제 북한이 들어갔잖아요. 이 한국은 크리스찬의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이 일어났을 때 100분의 1이 안 되는 탈레반 테러단들이 정규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공격할 때 대통령, 이스라프가니 대통령 국가의 국고를 가지고 다른 나라 도망가. 정규군은 탈레반 군대가 오는데 정규군 대대가 항모 총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엔진들한테 우리 선조 임금도 도성을 버리고 압록강 국정지대로 도망갔어요. 위험하면은 명나라도 망명할 계획을 써. 베트남 망할 때 티우 대통령 수상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김일성은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가 성공했어요. 북침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걸 놓고 아들 김정일과 가족들을 중국 신장으로 피신시켰어요. 반면에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복받을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48년 10월 19일 여성 반란 사건이 났어요. 공산 집단들이 많구나 판단했어요. 그리고 12월 1일 즉각국가보안법을 그때 제정했어요. 제정해가지고 그때 아마 3만 5천 명 공산주의자들 다 제거했어요. 그나마 그 핵심적인 많이 제거했다고. 그리고
이 가짜 지금 이승만에 대한 게 많은 전쟁터를 많이 가셨어요. 전선 일선 지휘관들을 비롯해서 부산에서 구국기도를 하면서 메가드 원수와 그것만 금식하시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수시로 연락했어요. 인천 그걸 도와달랍니다. 계속 미국에서 안 된다. 인천 상륙작전 그건 5,000분의 1을 5,000분 공개고 4,999번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아요. 이 5,000번 성명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국가 위기 때는 지도자의 판단과 지도력이 운명을 좌우해요. 우리 5,000년 역사에 걸출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 경제를 이기는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에 계셔서 우리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지금 없어요. 아멘. 중동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유한 이스라엘 학생들은 유학비를 내고 모두 전쟁에 참여. 아랍계 학생들은 다 도망갔어요. 국가에서 오라고. 우리 민족은 국가 누란에 대해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 우리 역사를 보면 999번이 공격받았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성기로 계획하여. 욥기 30장 15절 10절에 한란과 역경에 처한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응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는 넓은 곳으로 옮기게 하셨은지 모르는 이상에 차린 것이 되었으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건 그대로 아픈 상태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하기도 해야 되지만 6.25와 같은 민족의 재난을 불러오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 재지지 않고 각성해야 된다. 지금 한국 교원들이 너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특히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국왕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 건축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라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너희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 마귀 앞에 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형체이 있도록 잘 산 만큼 하려야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성전도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우리 경제 이거 일순간에 말할 수 있어요. 남북이 대체에 있는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올림픽, 월드컵, 유니버설 세계적인 스포츠 단지를 멋지게 이뤄냈잖아요. K-팝, K-푸드, K-드라마, K-스포츠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한국에서 선도되고 있잖아요. 민주화를 이루는데 영국이 200년 걸렸어. 한국이 40년 걸렸어. 지방자치제가 잘 정착되어 있으면 금융실년 때 일본은 아직도 뭐하고 있어. 그 김영삼 대통령 근거 잘해요. 깜깜하게 때려줘. 육사 하나에 하루아침에 금방 지금 다 뜯었거든. 대단하신 분이야. 금융실년제, 의료보험제.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몸 아파 가면 죽기나 살기나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냥 대기획이 있어야 돼요. 학원 가면 1초도 안 내가 나진다니까 약까지 써가지고 그냥 바로 퇴원해 시 얼마나 좋은지 우리 건설이 가면 오늘 좀 혼나시죠. 대기하니까. 그래도 한번 그만 좀 좋은 나라에 미국 가면 안 돼요. 농무진 RT 발전으로 핵심 설비 세계 제1위예요. 독일 그때 주민등록 하나를 6개월 쓰거든요. 그래서 뭐 서류 하나 떼고 석 달 걸렸을까? 뭘 뗄 수가 없어. 서류를 할 수. 기업 하나 설리려면 3년씩 걸려요. 한국은 원수업이라. 의성구리가 농촌에 기업 하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대충까지 다 해줘. 얼마나 원수업이 원수업. 이 국력이 계속 신장되고 있는 6.25 직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완전히 격세지가 자손 만대 불러줄 우리의 족보를 신앙으로 지켜야 돼요. 이제 신앙으로 지켜야 된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온 국민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항복한 나라는 영원히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한국 전쟁은 승리했어. 전쟁 경우를 망각하고 지구대에서 망한 사상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 사람 욕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결론이 처참한 전쟁 후에 폐허에서 우리 고통받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돼. 이제 한 번도 배신하면 6.25 3년이 아니라 몇십 년 전쟁이 이 땅에 우리나라는 하약고를 지금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국가가 다를 것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6.25 같은 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시고 지금까지 주시는 나라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전국하고 있습니다. 예를 소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살리시고 권위를 내버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남국의 몸으로 동정되어서 세계를 나가여 주의 구사를 감사하는 인도를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할 때 징계를 주시고 징계보다 크신 사랑으로 상해여 주시고 참 무명한 나라지만 온 세계가 칭송받는 유명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 아버지 무명한 나라에서 유명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이 시점에 우리가 나태하였습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6.25 같은 이런 불상사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아버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온 세계 나라 영상을 감각히 복음 전하는 이 민족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아직 이루 말하냐 사랑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사랑을 얻는 거리에 나 허망한 산길에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홀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신령 위에 가정 위에 계획한 모든 일들 마라다 선교 교회 위에 이제 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고 잠깐 물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정현 목사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목사님 남은 생애 위에 건강을 보고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가 있는 우리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교회 위에 계획한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식 있습니다. 안식. 이명필 목사님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아니 돈은 내가 내는데 내가 보여줄게. 어디지? 한다고 청소 주고 관단지 참여하셔서 네가 있으면 빨아라. 목사님 카카오 내 있다고 전화기로. 전에 그거 안에 찍혀 있나? 목사